화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의 오해와 폐해입니다. 한국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부르짖음의 기도의 일색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야곱의 기도를 가지고 부르짖음의 기도의 오해 그리고 폐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원리와 동기의 중요성.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런 뜻입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절부터 이하에 히스기야 왕이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 그래서 태양이 10도를 물러가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화면 보세요. 세상에서 비록 왕궁의 영화를 누릴 만큼의 왕의 자리에 있다고 해도 세상과 육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해서 허물을 발견해야 비로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비록 왕궁의 영화를 누릴 만큼의 현실에 있다고 해도 세상과 육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하고 그리고 허물을 발견해야만 그때 비로소 기도가 가능하다. 그게 바로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하고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참 축복의 사람은 성령께서 직접 기도를 시키기 전에, 즉 성령께서 친히 강권하시기 전에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께서 강제로 기도를 시키기 전에 스스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렇게 되면 즉 영적인 근심을 할 줄 알면 빨간 글씨입니다. 영적인 근심 걱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육신의 걱정은 아예 그 걱정을 할 시간, 틈조차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제일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솔로몬 왕의 영화를 누린다. 죽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솔로몬 왕의 영화를 영원토록 누린다는, 그것의 진리가 진실인지 진짜인지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면 육신의 염려 따위는 없어진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마디로 줄이면 세상을 향한 눈을 감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눈을 감고 귀를 막고 그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입도 다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세상을 안 보겠다는 겁니다. 안 듣겠다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어에서 fall in love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fall in love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상사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밥을 못 먹는, 잠을 못 자는, 하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면 기도가 불가능하다. 히스기야 왕이 얼굴을 벽으로 했다. 임금이니까 돈도 명예도 권세도 군사도 없는 게 없죠. 그러나 병이 들었죠,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도 기도의 맛,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미처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국교회의 병통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의 오해 때문입니다.
부르짖음의 기도의 오해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너한테 한 가지 소원만 말해라 그러면 제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드리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을 그 한 가지 능력을 달라고 제 소원을 말할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창세기 32장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32장 24절부터 29절에 야곱의 기도가 나오죠.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천사와 씨름했다는 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오해 때문에 빨간 것입니다. 심령적 간절함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안간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청을 높이는 것. 뒤에 말씀드리지만은 야곱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부르짖음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한 것, 야곱이 기도한 것, 초대교회는 오늘의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없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보다 샤머니즘, 무당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뒤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습니다. 무당이 칼날에서 춤을 추지 않습니까? 100일 기도를 하는 걸 드립니다. 목욕제계를 하고. 기독교회만, 교회만, 우리만 기도 드리는 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신에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신비주의 요소가 성경 말씀보다는 잘못된 성령은사에 머물거나 거기에 안주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이 농촌교회도 목회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한 집사님이 갑자기 폐암이 들렸어요. 제가 다른 데서 말씀드리겠지만 저와 함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아주 맛있게 하길래 집사님은 건강해서 아주 오래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100년까지 살 겁니다. 그리고 점심을 마치고 바로 교회 건너편의 집입니다. 거기 도착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그 집사님을 싣고 춘천병원에 갔더니 폐암 3기 장례식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꺼내느냐 하면 평소에 이 남자 집사님이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신비주의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폐암이 들리고 나니까 제가 몇 번 가서 기도를 드리니까 제 친구 목사가 와서 다시 한번 기도를 하라니까 기도하지 오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쯤 후에 떠났습니다. 신비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죽음이 가까우니까 더더욱 목사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부르짖음의 기도, 거기서 방언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방언에서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따라서 알 것은 베델 들판에서의 야곱의 기도는 예수 메시아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델 들판에서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 본문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뭐냐? 그가 가르되 야곱입니다.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또 창세기 3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기도했던 베델 그것을 향해서 가는 중입니다. 자, 첫째 할 것은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야곱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는 말씀에서 어떤 사람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한국교회가 일제히 착각하는 것처럼 천사가 전혀 아닙니다. 내 얘기 들려? 여보, 히브리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는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을 말합니다. 영어에서 몰털맨 이그지턴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이라는 것이 절대로 천사가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당장 찾으면 당장에 나옵니다. 즉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에 바울이 말씀하는 타락한 인간상을 뼈저리게 철저히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여기 본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타락한 인간 실존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귀에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는, 여기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거기 천사라는 말이 그 사람이 바로 그 에노시라고 되어 있는데, 에노시는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실존. 바울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9절에 말씀하는 타락한 인간성을 뼈저리게 철저히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한국교회가 일쟁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걸 천사로 해석하는데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취급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때 야곱도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를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야곱은 베델들판에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자기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도의 성공과 응답을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의 저 탄식을 기도할 때마다 할 줄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말씀은 거의 필요치 않을지 모릅니다. 모든 기도의 사람은 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악을 행한다고 하는 타락한 인간 실존을 다시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천사가 아니고, 천사와 씨름을 한 게 아니고, 그때 베델들판에서 야곱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그것을 고백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기 씨름하다는 말씀이, 씨름이 아바크인데 먼지라는 뜻입니다. dust. 가루와 분말, 파우더 아시죠? 향기 나는 분말이랍니다. 그냥 먼지나 가루가 아니고 향기 나는 분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티끌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 옆에 그 성경 구절을 놨습니다만 그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이 아가서 3장 9절, 출애굽 9장 9절,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그 아바크라는 뜻이 나옵니다. 특히 아바크의 뜻은 어원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먼지고 가루고 향기라는 분말입니다. 그리고 티끌입니다. 씨름한다는 말씀이 자세히 보세요. 이 씨름이라는 뜻이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말이 영어로 레슬링이죠. 레슬링. 우리 레슬링 선수 아시죠? 바로 그런 게 전혀 아니랍니다. 그 분명한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기도란 다름 아닌 타락한 자아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파쇄되고 소멸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살아나는 바로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씨름하다가
먼지고 분말이고 향기 나는 분말. 기도를 하면 내가 향기가 나는 분말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긴 말씀을 자세히 못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다. 근데 깨지지 않았다, 썩지 않았다. 그러면 그냥 한 알 그대로지만은 그 밀알이 썩어서 없어졌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 판에서 타락한 자아 본능이 파쇄되고 분말이 되는 향기 나는 분말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 순간에 야복강의 기도의 번제물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또는 아버지 이삭처럼 모리아 산의 번제물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때 절체절명의 급박한 인생의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즉 육신의 형제 에서의 무려 군사가 400명이 죽이려고 그럴지도 모르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기 때문에 주의할 것은 야곱은 이때 중요한 건 일체의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모두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에 자기의 전체 인생을 생애를 송두리째 맡길 것을 서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 시간은 그런 겁니다.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파쇄되고 향기나는 분말이 된다는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인생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지식이나 내 모든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내 인생 전체를 생명 전체를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그런 뜻. 바로 야곱은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천사와 씨름해서 육체적으로 레싱을 해서 이긴 게 아니라 자기가 파쇄되고 향기나는 분말이 돼서 자기 인생을 몽땅 맡기는 그런 순간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제 이런 말씀만 보면 누구를 만났다는 얘기인데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빨간 글자입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야곱은 베델들판에서 하늘로부터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들었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는 나다나엘을 향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더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노라. 지금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보자마자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간사하다는 말 인간의 모든 잔꾀를 인간의 모든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야곱과 같은 뜻입니다. 뭐라 그러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평생 기도드렸다. 내가 평생 기도드리는 걸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야 할 나다나엘은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 기도가 응답이 없다고 낙심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평생 기도할 때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제가 1절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베델들판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 형, 육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지금 나타나려고 그러는데 그게 겁이 나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전에, 기도를 드리기 전에 32장 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봤어요. 이 하나님의 군대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하나님의 참사람 야곱의 육신적인 대적은 고스란히 내버려 두고, 즉 에서의 군대는 그냥 놔둔 채 하나님의 사람의 자신을 가루로 만들고 분말로 만드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수천만일지 모르죠. 그 군대는 뭘 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의 육신은 일체 돕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와 자신을 가루로 만들고 분말로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다.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이 메시아 선언입니다. 또 한 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당신을 말하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일컬어서 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반드시 깨진다. 그리고 이 돌이 그 사람에게 부딪히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은다. 야곱이 그때 야복강 베델들판에서 야복강 앞에서 기도를 드릴 때 바로 이 돌에 부딪혔어요. 메시아라. 예수 메시아 돌에 부딪혀서 가루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천사와 씨름을 해서 이겼다는 말은 레슬링을 해, 우리말로 씨름이고 영어로 레슬링인데 그 레슬링을 해서 싸웠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라는 돌에 부딪힌 거예요. 이 예수라는 돌에 부딪히면 누구를 막느라고 깨지는데 이 경우는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 소크라테스도 그 어떤 인간도 예수를 정면으로 만나면 완전히 가루가 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여기서 또 얘기하게 되죠. 예수님과 예수 메시아와 석가 공자 마호메트이 똑같다니 이런 사람들은 사표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지만 천사가 어떻게 타락한 육신적인 인간 야곱과 신체적인 레슬링을 해서 패배했다는 말,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조금은 우스꽝스럽까지 한 가정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오해 때문에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한국교회 기도는 많은데 오늘의 교회는 전 세계 교회가 이 이볼루션, 진화론에 사과한 거 아시죠? 기도는 드리는데 정상적인 기도를 드리면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까 결국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나 힌두교나 예수님이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깨지질 않았어요. 예수 메시아라는 돌에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따라서 환도뼈를 치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다라는 말씀도 야곱이 위에서 말한 사생결단의 기도로 오랜 시간 꿇어앉아서 무릎 관절을 못 쓸 만큼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 절대로 다른 게 아닙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박혀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무릎에 굳은 살이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강권도 하시지만은 심령적으로 못 견디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그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릎에 굳은 살이 박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밥은 못 먹어도 기도는 안 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파스칼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지만은 인간의 비참을 보고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 이 말씀 이런 말 알아듣습니까? 이 파스칼이 17세기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그리고 철학자이면서 그리고 신학자 아닙니까? 철학자이면서 대단한 신앙가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비참, 생로병사 아십니까? 공자가 아침에 도를 알면 저녁에 죽어도 한이 없다는 건 자기의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고 왜 병들어야 하는지 모르고 왜 죽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면 환해집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는데 안 되니까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의 응답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야복강에 기도하기 전에 이미 베델들판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19절 34절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팥죽 얘기 잘 아시죠? 맛있게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오는 형이 들어오면서 팥죽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꺼내느냐, 형, 그 장자권 나한테 넘길 수 없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 에사가 뭐라 그러냐, 야, 그 장자 얘기 같은 건 나중에 하고 빨리 배가 고프니까 팥죽부터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야곱이 다시 그랬을 겁니다. 형, 그거 나한테 팔아. 그러니까 그때 에서가 말했을 겁니다. 이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야, 그거 네가 가지든지 마음대로 해. 우선 팥죽부터 달라고. 무슨 소리냐?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음식,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긴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얘기 히브리서의 12장에 나와요. 그때 야곱은 어쩌다가 쌍둥이면서 뭐 5분 차이 10분 차이지 모르죠. 어쩌다가 내가 동생이 돼서 장자가 못 되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사람들 축복권을 왜 뺏겼을까? 평생의 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이 형을 향해서 장자권 농담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뼈대 있는 말입니다. 나한테 팔 수 없는. 그때 장자권은 네가 가지든지 내가 가지든지 상관없어.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 에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때 이제 에서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 비결이 중요합니다. 형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는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입니다. 이 조용함의 히브리어가 뭐냐, 탐이라는 말인데 이게 완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자, 에서는 들 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 그래서 장막에 거하는 사람. 조용한 사람이라는 말이 탐이라는 말인데 완전하다는 뜻이라고요. 이거 해석 이런 거 아주 잘못됐어요. 퍼펙트.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은, 인간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완전하다라는 형용사를 붙여도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은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의 축복의 차이점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의 차이점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은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의 축복의 차이점. 이거를 뭐 책을 한 권 쓸 만큼 중요한 얘기죠. 그 눈이 띄었느냐 안 띄었느냐.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생명을 걸었는데 에서는 헌신장만큼의 가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면 오늘의 삼성재벌집의 오너의 상속권, 삼성재벌집의 오너의 상속권을 진수성찬 요리 한 상 값을 받고 팔아버렸다는 이유와 그것과 비유와 같습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인데 이스라엘 아시죠? 오늘의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주어진 이름입니다.
이 축복권을 삼성재벌의 상속권을 아시죠? 그거를 요리한상값하고 바꾼다는 말이. 그래서 에서는 오늘의 에돔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 정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엄청 대결하는. 그 미국이라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후손은.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지금 오늘의 팔레스타인 정부 아시죠?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야곱은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만큼의 피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여기서 필히 짚고 넘어갈 건 있습니다. 예수 메시아 하나님을 끝내 죽이라고 아우성친 유대교는 그때 18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도를 드리기도 해야 하지만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끝내 십자가에 죽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빌라도는 양심상 예수님이 죽일 사람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손을 씻으면서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 끝내 죽였죠. 그 사람들이 기도를 드렸다고요. 18기도문을 하루에 3번씩 어김없이 드렸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죽였어요. 잘못된 기도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말합니다. 기도는 우선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고 무당도 100일 기도를 보통으로 한다는 것. 기도를 드리되 진짜 기도를 드리되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시오. 뒤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필요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부르짖음의 기도나 가르침이 없어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와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부르짖음의 기도. 이 부르짖음의 기도 뒤에 제가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르짖음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에는 부르짖음이 없고요. 바울도 부르짖음의 기도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인자로서의 지상의 최종의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돌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제자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돌 던질 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아우성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돌 던질 만큼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요. 돌 던질 만큼 한참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옆에 사람의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부르짖음이라는 이 히브리 말이 한 5번 되는데 그 중에 하마라는 말이 부르짖음입니다. 이것은 시끄럽게 울부짖다는 뜻입니다. 신음하다는 뜻입니다. 포효하다는 뜻이 소리 지른다는 얘기죠. 그런 거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나 바울의 기도에서 이런 울부짖고 시끄럽게 울부짖고 신음하고 포효하는 그런 건 상상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예수님의 심령에서. 그래서 한국교회 모든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부르짖자의 카라는 그냥 부르다 콜아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준다는 뜻도 됩니다. 선한다는 뜻도 됩니다. 선포한다는 암송하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똑같은 부르짖지만 이 카라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차크라는 단어는 부르짖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제목 앞에서 심령적인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최종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친 주기도문을 제목 앞에서 그 주기도문 모두 8소절인데 그 기도의 말씀 앞에서 심령적인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필연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그 고민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8가지 제목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의 기도에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그 고민을 할 줄 알면 다른 기도의 말씀은 전혀 필요치 않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예수 메시아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고민을 닮으십시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찬송 부르시는데 예수 닮기 원합니다.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주님의 기도의 고민을 담게 하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본체로서가 아니고 인자, 어디까지나 인자된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의 33년 동안의 생애 그리고 3년 동안의 공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하니까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기도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최후의 기도입니다. 최대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기도의 표본 아닙니까? 그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드렸느냐? 제자들하고 떨어집니다. 돌 던질 만큼이니까 한 30m 가겠죠.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가서 무슨 말씀을 하냐?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이 고민을 설명하자면 성경 전체를 들춰야겠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육신을 입으니까 우선 십자가라는 그것이 엄청나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민도 약간은 있었겠죠. 무슨 고민이냐? 3년 동안 하나님의 본체로서 복음을 전했는데 5,000명, 수만 명 따라다니는 사람이 다 되는 건 물론이고 이 선민 이스라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아시거든요. 특별히 12제자를 훈련시킨 이 제자들도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고민입니다. 이 영적인 고민이 너무 심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주제는, 핵심은 기도를 잘하려면 주님 가르친 기도의 제목, 나라를 위해서, 병자를 위해서 이것저것 가정적으로 뭐 이러저러한 제목이 많이 있겠지만 그 모든 제목 다 뒤로 하고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도 나중에 뒤로 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8가지 주기도문의 그걸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처럼 심히 고민해서 죽을 만큼, 여기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또 한 가지 필히 기억해 둘 것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동일한 말씀으로 3번이나 기도를 드렸대요.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말씀도 하셨고, 아버지가 할만하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는 이 말씀, 이것은 3번 동일한 말씀을 했어요. 한국교회는 너무 기도가 말이 많고 너무 화려하고 너무 길고 너무 장황해요. 진짜 기도를 드리면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내 앞에 크고 작은 십자가를 끝내지겠습니다. 그래서요, 또 한 번 주기도문, 우리 간단하게 제가 주기도문도 이 한강좌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자세히 썼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8가지 중에 기도를 드리면 회개의 심령이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발가벗은 벗고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마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혹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살고 있느냐? 내 삶과 인격과 내 생활과 내 말버릇이, 내 행동이, 내 삶의 전체가
바로 지금 가고 있느냐?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터무니없이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 이런 걸 깊이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고 고민할 줄 아는 것. 두 번째는요, 깊은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게 무슨 뜻이냐? 사도신경 전체의 말씀 앞에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뜻이에요. 깊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진실하고 진지하게 고백하면 기도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기 원합니다. 결심해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다? 철저히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바른 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게 해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언어를 가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네 번째는 감사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제 기도에는 뒤를 돌아다보면 은혜의 남음이 있습니다라는 반드시 합니다. 정상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일평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천사가 나타난 일이 수없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체험이 바로 신앙적인 체험이고 기도의 체험이에요. 우리는 기도 드릴 때 감사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요. 좀채로 할 줄 모릅니다. 감사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회개를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기도를 5분밖에 못하는 사람,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할 거리. 회개를 시작해 보십시오. 감사를 시작해 보시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뒤를 돌아다보면 은혜의 남음이 있고 현재는 이토록 안락하고 평안하고. 안락하고 평안하죠. 지금 여러분 먹을 건 남아돌지 않습니까? 집 없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 집이 없지만 어쨌건 거처할 곳이 있지 않습니까? 입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풍족하고 남아 돌아갑니다. 현재는 안락하고 평안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 찬란한 소망이 기다리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셔서 저 계시록 21장 22장이 오늘의 교회 앞에 현실로 펼쳐진다는 거, 이걸 고백하면은 그 앞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성공이란 곧 나의 전체 인생의 성공입니다. 기도의 성공은 내 인생 전체의 성공이에요. 기도를 바로 하는 사람은 인생의 실패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단어조차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축복으로 넘치죠. 영생이 눈에 보이죠. 천국이 눈에 보이죠. 다시 말하자면 새하늘 새 땅에서 천사가 된 몸으로, 천사가 된 몸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체로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래요. 그리고 영화로운 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천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천사가 되고 영화로운 몸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체가 돼서 솔로몬 왕의 영화를 영원히 누린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주기도문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야곱이 베델들판에서 야복강을 앞에 두고 지금 천사와 씨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 그는 절대로 육신적으로 애걸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바지가랭이를 붙잡고 통사정을 하라,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가루 분말이 돼서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서 너는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결론은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에 성공하고 싶으면 다른 모든 기도의 제목도 필요하죠. 나라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기도의 제목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도 필요하지만 주님께서 지시하신 기도의 제목 8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됐다는 그 고민을 할 줄 알면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시간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계속되면 뒤를 돌아다보면 은혜의 남음이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